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뜻은 같은 자리에 있어도 꿈은 다르게 꾼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동상이몽의 그 모습입니다. 이 큰 자에 대한 논쟁인데요. 이 논쟁은 이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다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큰 자의 논쟁이 불을 붙게 됩니다. 바로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요청하기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이 특히 주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 명은 주의 우편,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 주님은 영광스러운 왕의 직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은 높은 관직에 앉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의 이 잔은 포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은 고난과 심판의 운명을 말합니다. 즉, 이 잔은 고난과 심판의 운명의 잔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잔을 먹을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 결과는 이들의 말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야고보는 주 42년경에 헤롯 아그리빠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하는데요. 그리고 또 요한은 오랫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기록됩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말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열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분이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18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큰 자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큰 자리를 요청하니 답답함으로 이들을 분이 여기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열 제자들도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 불안감에 대해 분이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럴까요?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세히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세상의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기 위하심인지를 28절에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동상이모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또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하고 이 정도 열심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 정도는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논리였고 세상의 논리였습니다. 이 세상의 셈법이죠. 열심을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낮은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빛도 없이 섬기며 빛도 없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셈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정말 철저히 낮은 곳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귀한 섬김의 열매를 귀한 섬김의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은혜의 삶을 그 긍휼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셈법에 갇혀 있고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셈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정말 철저히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셈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낮고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